오늘 맥주 감사절 주일에 아주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위험에 처하지 아니합니다. 맞지 아니하면 코로나19에 걸려서 질병 중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신보다 더 중요한 강력한 백신을 영적인 사람은 맞아야 되는데, 이 백신이 곧 감사의 백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감사의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 불병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때로는 그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감사의 백신을 오늘 맞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알듯이 천동설, 지동설, 이거 1000년 동안 바뀌지 아니했습니다. 유전 법칙, 여러분, 부모의 혈액형을 그대로 받아서 자녀들이 그 혈액형이 이어진다는 거 변하지 아니하고, 또 DNA도 여러분 변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기존의 학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동설, 지동설 1000년 만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혈액형도 자녀가 다른 혈액형이 나올 수도 있고 DNA도 다른 DNA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학설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과학과 의학은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한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동설, 지동설보다 더 강력한 오늘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어마어마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라.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방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불순종하여 무화과 잎사귀로 자신의 수치와 죄를 가리고 숲속에 숨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그래서 잎사귀를 만들어서 그 남은 잎사귀로 수고롭게 가려봤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공로로 열심히 땀 흘리고 나무 잎사귀를 여러분 나무 꼬챙이로 해서 엮으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노력해가지고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가리고 나서 됐다, 이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는 가려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천에 해가 떴습니다. 반나절도 못해서 만들었던 치마가 바싹 말라 비틀어지고 바삭바삭 부서져서 수치와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셔서 손수 어린 양의 피가 흥건하게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수치를 가리고 죄를 덮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처음부터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공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키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처음부터 제사 지낼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달변이고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제사 드리는 것을 실패할 때 벌써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열심,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이때 이미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실패한 가인은 벌써 죄를 짓게 된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했다. 따라서 제사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지금 가인이 지금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제사에 실패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지금 문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사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가인처럼 한 주간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가야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미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 사람을 완전히 노예로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승부, 한 주간의 성공은 주일 예배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로마서 5장 21절을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이 마귀가 막바로 그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이 돼버리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아이고, 희한한 말씀이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마귀가 개입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개입했다, 마귀가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가지 아니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아요. 마귀가 개입했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왕에게 굴복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어서 내가 죄의 왕, 그 왕이 나를 붙잡고서 나를 굴복시키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왕에게 굴복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이 오늘 아주 코페르니쿠스적 천동설, 지동설보다도 더 강력한 이 엄청난 말씀인데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생생히 여러분의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부의 법이 있습니다. 성부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자, 로마서 7장 7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대단히 이 어마어마한, 내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여러분 청동설, 지동설 이거 바뀐다고 그랬어요. DNA 유전자 바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로 알았던 것이 천년 넘어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오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이 놀라운 법이 바로 첫 번째가 성부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부의 법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을 행위의 법이라는 거예요. 행위. 행동의 법. 행위의 법. 그리고 공의.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공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공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틀리냐? 이걸 율법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양심의 법. 양심이 없으면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없기 때문에 지 새끼도 잡아먹고, 여러분, 짐승이 아무 데다 똥오줌 싸놓고서 미안한 생각 하나도 없어요. 길 가다가도 잘 요새 운동할 때 눈을 똑바로 뜨고 댕겨야지. 요새 강아지 끌고 나왔는데 아이고 개나 사람이나 똑같아. 똥을 쌌으면 치우고 가야 되잖아. 여러분 운동해봐서 알지만 길에 아주 버젓이 개가 똥을 싸놓고 갔는데 개가 혼자 와서 싼 게 아니요. 주인하고 같이 왔어. 왜? 개하고 주인하고 동격이냐? 안 치우고 갔잖아. 개가 양심이 없잖아요. 사람도 양심이 주인도 없는 거예요. 왜 양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개는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냐? 애완견이라고 했어. 애완. 응? 여러분 애완견인데 이 애완견이 이제 개의 지금 개격을 높여야 된다 해서 개를 뭐라고 부릅니까? 반려견이라고 그래요. 사람하고 똑같은 위치에 놓았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개가 양심이 없어 똥오줌을 아무데다 쌓아놓으면 주인이 그걸 치우고 가야 그 주인이 양심이 있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개는 양심이 없어서 옳고 그름을 모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부의 법, 율법, 양심의 법, 공의의 법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크게 아세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만큼 중요한 말씀을 내가 못 깨달았어.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 공의의 법,
율법, 양심의 법, 성부의 법, 이 법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은 자신을 보는 영적인 거울인 것입니다. 율법이 심령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의가 나타나서 자기의 잘못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도 자기의 죄를 몰라. 왜? 그 속에 양심의 법이 없고 율법이 안 들어가고 공의가 들어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이거 구분이 안 돼요. 그래, 나 교회 안 다녀도 나 도둑질, 살인죄, 강도짓, 깡패짓 안 했으니 나는 그렇게 크게 죄를 안 졌으니까 천국 갈 거야 하고서 교회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울로 자신을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심령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의가 나타나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 교회들 다 썩었어. 요즘 교회 댕기는 것들 봐라. 야, 요즘 목사들 봐라. 그게 목사냐? 목사지. 이게 뭐예요? 기독교냐? 개독교지. 세상에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심령에 율법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율법이 임하지 아니해서 내 의로, 나는 뭐 강도짓 깡패짓 안 했는데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뭐가 임하지 아니해서? 율법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율법이 임하지 아니하면 나를 못 보고 남만 보게 돼 있어요. 율법이 임해, 성부의 법이 임해야, 그래야 자신의 영혼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심령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자신을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율법에 임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율법이 임하지 아니했어요. 자기는 의로웠어요. 나는 잘못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열심도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율법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임했더니 자신을 보게 된 것이, 율법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비참하게 보여주므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랴.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을 보면 율법이 그 심령에 강하게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율법부터 강하게 임해야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임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큰 자는 되고 세상에서 돈은 벌지 모르지만 유명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자기의 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느끼는 사람은 율법의 그 강력한 힘이 그 심령에 부딪혔기 때문에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얘기했듯이 개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새끼 잡아먹고 물어 죽이고 해도 양심이 거리끼지 않잖아요. 왜? 양심의 법, 율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통법규가 없다면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도 죄가 아닙니다. 교통법규 없으니까.
빨간불에 가도 죄야 아니요? 교통법규가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쳐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교통법규가 없으니까. 과속으로 달려도 죄가 아니에요. 교통법규가 없으니까. 근데 곧 교통법규, 세상의 율법인 교통법규를 만들어 놓으니까 30km 가는데 50km 가면 율법이 이거 죄구나, 잘못됐네.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거 잘못됐네. 지금 빨간불에 직진해서 계속 가면 이거 잘못됐네. 이걸 본인이 느끼잖아요. 이게 바로 교통법규의 율법으로 볼 수 있어요. 교통법규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냥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노란불이든 과속하든 이게 법의 조촉을 안 받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똥 싸든 오줌 싸든 강도질 하든 사람 두들겨 패든 이게 죄가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종들 갖다가 때려 죽였잖아요. 종 죽이는 거예요. 종 갖다가 실컷 부려먹고 월급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집에서 밥만 먹여주고 종노릇 시키잖아요. 잘못한다고 가끔씩 주인이 두들겨 패잖아요. 이게 지금 법이 안 들어갔을 땐 그게 법을 몰라요.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헌법이라는 율법이 딱 생겨나니까 이건 잘못됐구나. 노동법이 있고 기본권이 있고 이 형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죄로구나.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야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했어요. 나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자신을 보고 깨닫게 되더라.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많이 져서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자기의 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신의 죄를 느끼고 회개를 깊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은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1511년에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었는데 라테란 성당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에 가는 것이 꿈이었고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한번 들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도 라테란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테란 성당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 그 스칼라 산타라는 계단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도 3층에 있지 않습니까? 3층에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올라올 때는 무조건 걸어 올라오시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시오 했는데 그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스칼라 산타라는 이 계단을 그 당시에는 대리석으로 맨질맨질하지도 않았어요. 돌멩이로 만들어 놓은 계단이야. 이게 그 계단을 뭘로 오냐? 무릎으로 올라가. 옷 바지를 걷어 올리고 맨살로 무릎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1층에서 우리 성전 본당까지 무릎으로 걸어 올라온다면 무릎이 아마 찢어져서 피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리석으로 잘 매끈매끈하게 돼 있어도. 그런데 그 당시에 돌멩이로 울퉁불퉁한 그 모래가 저걱저걱한 그곳에 무릎으로 그곳을 올라가는데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기도문을 애우고 또 애우고 또 애우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계단이 28개의 계단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야, 나는 이렇게 고통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해야지 하면서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찢어져서 피가 나고 터지면 그것을 기쁨으로 알았어요. 왜? 고행하고 선행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루터가 깨닫기를,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무릎에 피가 철철 흘러가면서 아픔을 아주 느끼면서 올라갔는데 구원이 안 오는 거예요. 심령에. 아이고, 이게 이렇게 한다고 구원을 받을까? 이게 구원이 될까?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때에 그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렐루야. 거기서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피가 터져서 고행과 고통과 이 선행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 해서 그 이신칭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선한 일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 노력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을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큰 소리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사도 바울 이후에 위대하다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말씀에 회심을 해서 완전히 변화되었다.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가 강력하게 심령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깡패짓하고 술 마시고 호랑방탕한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하고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성부의 법, 율법, 공의의 법, 양심의 법, 이 법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의 5대 핵심이 있는데, 칼빈주의는 전적인 타락이다. 사람은 누구나 전적으로 타락했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 전적인 타락이다. 누구 모두 다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선택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해서 천하만민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로 바로 제한된 속죄. 제한해서 속죄를 해주신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은혜는 내가 싫다고 거부할 수 없고 내가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신다. 다섯 번째는 궁극적인 은혜. 이거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을 영어로 튤립이라고 해요. 첫 번째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 자, 여러분, 성부의 법을 지나서 성자의 법을 두 번째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성자의 법. 따라합시다. 성자의 법. 성자의 법. 오늘
엄청나게 여러분 지동설, 천동설보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의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듯이 성자의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성자의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 성자의 법은 속죄의 법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법, 속죄의 법, 은혜의 법. 이것은 뭘로 완성되느냐?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했다면 우리 속죄받을 수 없어요. 그런 십자가가 속죄의 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자의 법이에요. 성자의 법이 없으면 우리의 은혜가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과거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현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미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가 있다면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율법이 없으면 뭐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죄를 모른다. 따라합시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른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헌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놈, 좋은 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또가 그냥 그때만 해도 조그만 사회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크게 죄를 못 느끼고 나쁜 짓 많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헌법이 있어야 그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와야, 그래야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인 십계명은 다시 말해서 이 10가지의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인 십계명은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라, 이런 것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 율법인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해요. 보이는 우상, 거기다 절 안 하면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문 폐쇄하고 2주, 3주, 2주, 3주, 2주 계속해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려도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안식일을 거룩히 우리는 지금 집에서 지키고 있어.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왜냐? 율법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보이는 것만. 율법은. 그래서 내가 우상숭배 안 하지 않는 건데 지금 우상숭배 우리는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법은 한 차원 더 율법보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법으로 무슨 죄까지? 보이지 않는 돈을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직장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명예나 인기나 권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법이 더 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율법은 뭐예요? 너 살인하지 말라 이랬어요. 나 칼로 사람 안 찔러 죽였는데 뭔 소리요? 나는 살인죄 안 졌어. 예수님의 법은 뭐예요? 마음으로 네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은 더 큰 거예요. 난 간음죄 안 지고 간통 안 했는데 아이고 저놈들은 간통죄를 졌고 간음하고 발음 폈어. 저건 나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이건 율법이요. 십계명.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아니했을지라도 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것이 간통이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의 법이요. 그래서 이전의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 그 율법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이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이고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무슨 십계명이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고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함받았는데 그렇다고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보다 더 강력하고 큰 법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법을 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랬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는데 성령의 법은 뭐냐? 생명의 법이야.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신앙이에요.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지금 죽었어. 죽었는데 내가 죽었지만 내 안에 누가 사냐?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로 이전이 되어야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이게 없어져야 돼.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이전시켜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령의 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하면 돈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내 마음대로 다 내 거요. 그런데 성령의 법이 임하면 내 것은 없구나.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린다라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봅니다. 자, 중요해요. 다시 같이 의미를 기억하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혼이 지난주에 했어요. 사람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영, 혼, 육신. 영, 혼, 육신.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 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혼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를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죄를 지어 안 지어? 짓잖아요. 오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자인데 죄 짓는 사람 많어. 아이고 저 사람 장로님인데 성질 지랄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아이고 저 사람은 안수입사가 돼가지고 맨날 시험이 들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권사님인데 아주 성질 괴팍해 아주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아주 못됐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께 난자가 왜 죄를 짓냐? 아이고 목사님은 아주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아주 성질도 내고 별로네.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 난자인데 죄를 안 짓는다고 했는데 죄를 짓느냐? 자,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혼이 영, 혼, 육 혼이 싸우고 거짓말하고 미움의 죄를 짓는다는 것이지 영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영, 이 성령, 하나님의 씨, 이거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가죠? 혼이 죄를 지어. 싸우고 욕하고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성질내고 이것은 뭐다? 혼이 죄를 짓는 거죠. 잘 들으세요. 자, 영은 성령 세례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면 죄를 짓지 않지만 혼은 성령의 지배도 받고 우리의 육신의 지배도 받아요. 혼은 성령의 지배도 받고 악령의 지배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혼이 죄를 안 져. 싸움도 안 하고 성질도 안 나고 아주 사람이 인격이 높고 괜찮아. 그런데 누구의 지배를 받기도 해? 악령의 지배를 받아. 뭐가? 혼이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혈기도 부리고 고집도 부리고 성질도 내고 나쁜 짓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혼이라는 것은 영으로 갔다가 악령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죄를 졌다가 죄를 안 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선으로 갔다가 악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육으로 지은 죄는 우리가 육으로 혼으로 지은 죄는 입으로 시인하여 사함을 받는 거예요. 혼으로 짓고 육으로 지은 죄는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혼으로 지은 죄, 육으로 지은 죄,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욕하고 나쁜 짓 하고 깡패 짓 하고 사기쳤어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육은 영과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 혼, 육이라고 했죠. 영은 한번 성령 세례받고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렸어요. 뭐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더니 치매가 걸리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치매 걸리면 밥 먹고 돌아서서 나 배고프다 밥 줘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 우리 며느리가 밥 안 줘요. 나 굶어 죽어요. 소리 지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치매 그렇게 나타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치매가 걸리면 아기가 돼가지고 옛날 아기 때 갖고 놀던 이런 거 갖고 와요. 어떤 사람은 치매가 걸리면 또 강팍해져가지고 막 욕을 아주 쌍욕을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치매가 걸리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치매가 걸리면 지나간 걸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치매가 걸리면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 교회가 뭔 소용이 있냐, 이래서 바로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치매에 걸려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죄를 짓는데 이 육과 혼이 죄를 짓는 것이지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람은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말이 어디가 있겠어요? 구원 받은 것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영이 구원을 받았고 영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치매에 걸려서 욕하고 밥 더 달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고 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영이 죄를 짓는 거예요? 육이 죄를 짓는 거예요? 육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죽어 없어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지만 영이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혼이 죄를 짓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뭐한다? 마음으로 아이고 하나님 잘 믿어야지, 아이고 주일 잘 지켜야지, 아이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지금 마음으로는 그래. 그런데 육신으로는 아이고 돈 벌어야지, 아이고 내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법인데 마귀의 법은 죄의 법이에요. 마귀의 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그래서 마귀의 법에 묶여 있으면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죽음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자,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은 만류 인력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만류 인력의 법에 다 그 만류 인력의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물건을 던지면 땅에 떨어져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게 뭐예요? 만류 인력이에요. 그 법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을 홀로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날아요? 만류 인력의 법에 못 올라가. 중력에 끌려서, 만류 인력의 법, 중력에 끌려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사실은 모든 인간은 바로 만류 인력의 법, 그 법 아래 사는데 만류 인력의 법, 이 법보다 만류 인력, 사람을 끌어내리고 물건이 밑으로 떨어지고 이 중력, 만류 인력, 이 법에 다 지배를 받고 사는데 만류 인력의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있는데 만류 죄력의 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만류 인력. 큰 소리로 하세요. 만류 인력. 만류 죄력. 만류 인력의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만류 죄력의 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다 만류 인류, 이 만류 인력에 다 받고 사는데 그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바로 만류 죄력이라는 것이죠. 바로 만류 죄력의 법에 살기 때문에 사람이 공중으로 못 날아가듯이 땅에 붙어 잡고 물건이 땅에 떨어지듯이 사람은 만류 죄력이라는 거 뭐예요? 죄에 떨어지고 죄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죄로 끌려가. 아주 순진한 갓난아기도요 죄를 지어요. 안 지는 것 같지요. 아주 순진한 갓난아기 죄에 물들지 않을 것 같은데 악한 짓, 나쁜 짓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만류 죄력에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류 죄력의 법에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죄에 끌려 들어가서 누구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사망의 법에서, 지옥의 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공중에서 날릴 수가 있고, 물건이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막 떠다닐 수 있는 그곳이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 바로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에 올라가면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만류 인력의 법에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퉁퉁 떠다니고, 여러분 우주선 타고 달 날아가고 이런 거 텔레비로 보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둥둥 떠다니고 물건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땅으로 안 떨어지고. 여러분 사람은 다 만류 죄력에서 지옥으로 끌려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위성을 타고 무중력 상태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올라가면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고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했고 그랬는데 자꾸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아이고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자꾸 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꾸 올바로 살아야 되겠는데 바로 죄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안 됐어.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올바로 살고 싶은데, 올바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자꾸 이쪽으로 끌려가는가?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기는 하하,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왕 노릇하기 때문에 나를 자꾸 만류의 죄력이 나를 끌고 들어가서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올바로 살아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올바로 살 수가 없고, 내가 추악, 탐욕, 악의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나쁜 짓 하는 거, 이것이 내 몸에서 떠나지 않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마귀의 법에, 만류 죄력의 법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갔더니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들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말씀, 사람은 누구나 다 만류 인력의 지배를 받고 살듯이 만류 인력보다 더 강력한 만류 죄력의 법에 다 끌려가서 마음으로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가 죄로 막 끌려가는 것은, 이것은 만류 죄력 때문에 끌려가는데, 십자가의 위성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면 나의 모든 것들이 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